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규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의 8번째 시간, 믿음의 반석 8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맛보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8가 내용이 가장 중요한 챕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챕터에 해당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말씀에 기반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의 지식들이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8가 내용이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껏 1가부터 7가까지 배웠던 내용을 빠르게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 믿음의 반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1가 내용에서 나눴었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에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건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반이자 기초공사일 것입니다. 이 기반과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게 되면은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반과 기초 공사가 아주 바르게 잘 돼 있다면은 아주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고 어떤 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히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밑바탕, 첫 단추를 잘 맞추고 기초공사를 바르게 다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된다면은 우리 인생이 바르게 건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과 알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들을 이 믿음의 반석,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에서 바르게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또는 우리의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잣대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우리 자신이 재어져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사상이나 의견들이나 경험들을 내려놓고 말씀의 저울에서 우리가 조정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반석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가 내용을 나눴다면 2가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사상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정리하고 재건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그 전체적인 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게 2가 내용이었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다면은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고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이자 핵심 줄기라는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가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의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게 3가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가 내용을 통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했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게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고 고집하고 간청하고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한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미 예비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들어가서 믿음을 풀어놓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속한 그 유업들을 우리가 람반화하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풀어놓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에 더 일치하는 모습이다라는 내용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가 내용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공부했죠. 바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계시만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내용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6가랑 7가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교리 10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6가에서는 5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말씀의 주권, 그리고 사단의 존재와 무장해제 받은 사단의 공격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나머지 5개, 6번째는 우리 몸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어떤 우연도 없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로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 10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은 복음 전파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10가지 핵심 그리스도인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벌써 약 7주에 걸쳐서 7가지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숙지하고 공부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1가부터 7가까지 쭉 나눈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서 1가 내용은 내가 무엇을 공부했지? 2가 내용에서 내가 무엇을 공부했었지? 이렇게 자꾸 끄집어 내보시고 복습해 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내용을 가르쳐 보시는 시간을 갖는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8가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지식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여러 가지 유업들이 있죠. 거기에는 치유도 있고, 거기에는 의도 있고, 거기에는 용서함과 죄사함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육체의 구원까지, 우리가 휴가되는 것까지 달려있는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지식들을 배우고 또 우리에게 속한 유업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지식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야지만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게 연결되지 못하게 되면은 힘을 얻지 못하겠죠. 굳이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이 조립되어가지고 완성된 자동차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품들이 다 그냥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널브러져 있는 그 부품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게 완성차로서 이게 하나로 합쳐져야지 그때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든 지식들, 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이 모든 유업들에 대한 지식들도 하나로 그것이 연결되어질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수록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을 발휘하기 쉬워지게 되고, 우리에게 속한 그 유업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게 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은 지식이거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릴 때 많은 경우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그 성품의 전부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전부를 다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밝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에서 드러나 있는데 나의 경험이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내가 알아봤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개념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껏 과거에 경험해왔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든지 한번 오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게 일치하다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 강화시켜 나가면 되지만 혹시 내가 알았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다면은 그럼 이제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고 그리고 우리 삶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이 온전한 성품 가운데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있어야지 사단의 공격과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공격의 패턴은 항상 뻔한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최초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는지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이브에게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브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잘 뿌려 내려지기만 하면은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그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씨앗을 뺏으려고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인데요. 이브에게도 와서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속이려고 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묻자 이브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혹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확인을 한 거죠. 첫 번째,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마치 하나님이 좋지 않으신 분이고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감춰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왜곡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지금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속임수, 하고 있는 공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일이라면 두 번째로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는데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미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기능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나타나지 않는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하는 게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헌신을 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정말 삶을 헌신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가정에서 또는 개인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불현듯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어떤 의심의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를 많이 그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찾아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될 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모든 나쁜 것은 사단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다고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칙이 있고 말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별개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했다면 바른 결과가 맺어져 있게 돼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씨앗을 뿌렸다면 잘못 선택을 했다면 또한 나의 어떤 선택을 넘어서서 사단이 실제로 잘못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이제 사탄이 던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다 배우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원망받을 만한 행동을 어떤 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결단하고 거기에 있어서 문을 걸어 잠그셔야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원망받을 만한 일도 안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삶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도전된 일이 있거나 힘든 걸 경험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있어서 나를 체크해보고 나의 중심을 체크해보고 내가 혹시 잘못 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거나 또는 사탄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우리가 어떻게 권세를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시면서 절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근원이 연결되는 것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마치 공급의 근원에서 차단돼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려고 하는 바로 우리를 향한 공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성공하게 돼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위치에 있게 돼 버리면 공급으로부터 사실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의심과 불신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질 수 없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로 절대 그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기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때론 우리의 실수나 사단이 공격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또한 완전히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입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반면에 사단은 악합니다. 그래서 God is good, but devil is bad.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하셔야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둑이 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문맥을 보면 사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지만 그 거짓 선지자의 뿌리는 결국 사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와 크게 연결시켜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서는 어떤 좋은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풍성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악한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셔야겠는데요. 사단에게서는 절대 좋은 것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는 절대 나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에게서는 항상 좋은 것이 나온다면 사단은 항상 옳지 않고 나쁘고 사단에게서 항상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꽉 붙잡으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기법들을 통해서도 일시적인 치유가 일어나거나 또는 뭔가 어려움에서부터 극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원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결국 사단이 하는 일들은 그냥 그 순간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굿하다가 치유를 받은 거죠. 그럼 굿하다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굿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데 그런데 그 치유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질병이 또 도지게 되면 이제 더 큰 비용을 지출해서 더 큰 굿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억눌림을 당하고 속박을 당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굳게 결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즉 우리 삶에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시편 100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된도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선하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도 보면요. 시편 136편 전체를 보면은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마치 추임새를 넣는 것처럼 앞에 문장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반복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하심은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확신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잘 모르게 되면은 구약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 나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표현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간증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간증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가 일요일날 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골프를 치러 간 거죠.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를 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 일요일날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갔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치셨구나.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나를 경고하시면서 나를 치셔서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간증이 조금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런 간증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게 하신 분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 삶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거나 또는 사단이 우리 삶에 잘못된 일들을 가져다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디딤돌로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디딤돌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결코 교통사고를 주거나 질병을 가져다 주시거나 재앙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 제한적으로 다루실 수밖에 없었고 구약의 성경을 썼던 선지자들도 제한적인 계시 가운데서 쓸 수밖에 없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사단의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의 완전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치셨나요? 사람들을 질병으로 깨닫게 하시거나 사람들을 재앙으로 깨닫게 하시거나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거나 하시지 않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의의 요구를 이루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게 된 건데요. 이건 조금 있다가 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될 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마귀는 악한 존재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제 나눴다면 두 번째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측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이 전능하다라는 단어가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정말 전능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 새로운 거를 창조해서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큰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엘샤다이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무엇이든 가능하시며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라고 하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 계시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본인이 스스로 세워오신 원칙을 결코 깨지 않으시고 그 원칙을 지키신다는 게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보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에서 주는 의로우시니 주는 바르게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에서 주님은 공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욥기 3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참으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전능자는 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한다. 즉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한다. 바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비해서 구약의 공의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즉 공의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을 지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들이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그 어김의 결과로 말미암는 받아야 될 처벌들이 또한 행해지는 심판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개념은요, 이 땅에 원래 아담의 죄가 짓게 된 이후에 이 세상은 이미 정죄를 받게 됐습니다. 바로 죄를 통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을 통하여 사단이 군림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과 지배 아래서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 인류의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으로서 보호의 우산을 씌워주신 거죠. 근데 그 보호의 우산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켰을 때 이런 저주로부터 피하여서 축복을 받게 된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미 그냥 저주 가운데 살면서 저주를 받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는 예외 없이 죄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데 율법의 보호의 우산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보호 우산을 벗어나게 되면은 저주의 비를 맞게 되는 것이고, 그 저주의 비를 맞게 된다는 게 바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일일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서 정죄를 받고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걸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원칙이 지켜지게 되면서 예외 없이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했을 땐 축복을 받게 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 우산을 벗어나갔을 때는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내용이 일관되게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선 잘 계시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뀌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계시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공의의 요구가 이렇게 심판으로서 나타나는 모습들, 죄의 결과로서의 처벌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공의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시게 되었고, 그 받으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위치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게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그리스도께 내려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끝없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깨닫게 되어 있는 위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밝혀지고 계시가 더 풀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군이 있는 거죠. 이 장군이 군대에서 부하들에게는 엄격하고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위험있고 무서운 모습으로 부하들에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집에 가서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아주 따뜻하고 자상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아껴주는 모습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장군의 사람은 동일하지만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나타나는 모습과 그리고 부하들에게 해당되는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거죠. 이 개념이 우리가 딱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구약에선 공의롭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많이 나타나신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먹는 날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걸 먹었을 때 야, 엎다치자, 우리 다시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본인의 원칙을 깨버리시게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었고, 그 결과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을 그렇게 처참하게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다면, 이제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우리 기도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얻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신실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신실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이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 방송에서 매일 고백기도 방송을 하죠. 제가 고백기도 방송을 한다고 하고 항상 미국 달라스 시간으로는 아침 8시, 한국 시간으로 항상 밤 10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 10시에 한다고 하고 꾸준히 그걸 하는 게 바로 신실함인 거죠.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에는 하고 어느 날에는 제가 예고도 없이 안 하고 또 어느 날에는 그냥 다른 시간대에 하고 마음대로 제가 한다면 그거는 신실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때 하겠다고 하고 그때 꾸준히 그걸 하는 것이 신실함인 거죠.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 약속을 제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함이라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킨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즉 계속해서 본인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모든 명령은 신실하니이다. 신실하니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신실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즉 주님의 모든 명령,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신실하다. 즉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고 시행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로마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제 자녀들과 얘기를 하다가 자녀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너가 안 믿어? 그럼 나도 내 말씀을 안 지킬 거야? 내가 너한테 한 말을 나도 안 지켜야지?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믿던 믿지 않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로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그분의 신실함을 입증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한번 분야마다 하나씩 한번 우리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예스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나에게 해당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예스하고 아멘할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신실하십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것을 또한 행하신다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능력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굳게 세우는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거죠. 즉 우리를 보호하심에 있어서 주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은 우리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할 때 그 자백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개역개정에 익숙한 용어로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죠. 근데 그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신실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항상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제거하였기 때문에 그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피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 앞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원칙을 지키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즉 내가 만약에 1000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1000번째가 됐을 때 너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 오늘은 안 되겠어 하면서 용서를 안 해주시고 죄 제거함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5번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6번째는 그냥 더 이상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제거함과 죄 용서함을 선물로 주신 것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말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이 끝없이 그 원칙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이 지구에서 중력의 법칙이 항상 역사하잖아요. 그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밖에 나갈 때 내가 땅에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떠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걸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이
항상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항상 신실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에 따라 변하거나 어떤 나의 감정에 따라 변하거나 어떤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이게 되게 하고 이 사람에게 이게 되게 하지 않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건 이게 지켜질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제 자녀에게 오늘 우리가 저녁에 여기 가자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간다고 얘기해서 아이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오늘 저녁에 마음을 바꿔서 야, 나 안 갈래. 너희들 가지 마. 이렇게 한다면은 아이들이 이제 저에 대한 신실함에 있어서 그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에게 신실함을 항상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도 그걸 잘 알아서 제가 어떤 말을 뱉었다고 하면은 항상 근데 아빠가 이 말을 했어요. 아빠가 이 말을 했어. 이걸 가지고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어기게 되면은 이제 저의 신실함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뱉은 말을 애들이 그걸 기억하지 않고 가져오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안 해줄 때도 있는데 그들이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오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항상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 항상 지킵니다. 예, 그게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항상 신실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분에 따라서 또는 감정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시거나 취소하시거나 계획을 철회하시거나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알게 되면 믿음을 발휘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이렇게 나이가 90세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이삭을 갖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을 갖게 될 거라고 얘기하자 그 사라가 어이가 없어서 사실 웃습니다. 나이가 너무 차서 이제 자연적인 능력으로 모든 그 재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거죠. 그래서 왜 웃냐고 묻자 또 웃지 않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거란 것을 말씀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사라가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예, 바로 씨를 수태하는 힘을 어떻게 받았냐면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기적적인 힘으로 받은 건데 그게 믿음으로 되어진 건데 그 믿음이 어떻게 왔냐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였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사라가 삶을 돌아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복 주고 너가 복이 되게 하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너무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자들이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들이 정말 저주를 받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그렇게 여기고 판단하자 사라 안에 믿음이 샘솟게 되어서 그게 믿게 되었고 그게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기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실함은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산출된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도전의 직면에 있고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면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간 데 있어서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흔적들을 빨리 가서 그것들을 되돌아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그 흔적들을 살펴보면 지금 와서 보면 그때도 힘든 시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다 행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그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신실하시면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함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도록 하는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셔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사랑으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한국 단어로 사랑, 영어로도 love 이렇게 한 단어밖에 없지만 이 사랑이란 단어가 사실은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나 또는 친구 관계 우정에 기반한 그런 사랑과는 다른 조건이 없는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사랑, 방금 전에 나눴던 연인 간의 사랑이나 부모가 자식 간의 사랑이나 또는 친구 관계의 사랑은 다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사랑이고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에 기반해 있고 기본적으로 그 근본 뿌리가 이기심에 기반해 있습니다. 이기심에 기반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give and take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랑으로 잘해줘도 상대방의 반응이 만약에 잘못된 반응이 나오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하게 돼서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정말 분노와 원망과 또는 복수와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사랑의 특성들 중에 가장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그런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게 모성애라고 하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는 사랑이 모성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성애라 하더라도 그게 자식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게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자녀가 그렇게 반응해주지 않고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반응하거나 나의 사랑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게 상처를 받는 게 모성애의 한계를 또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최선을 믿어주며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특성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면 우리 안에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헌금을 한다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을 한다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영혼 구원을 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 또는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들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그 요구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삶이 더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 즉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것을 더 높이 여긴다는 건 사실은 거기에는 귀신의 역사가 항상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거기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게 되면 그 다른 것들이 결국 다른 신들이게 되는 거고 그 다른 신들은 결국 사단의 영의 여러 가지 귀신들의 마귀들의 역사를 불러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걸 사실 보호하고 싶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도록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내려놓거나 또는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뭘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헌금이라는 시스템을 두고 우리에게 헌금하도록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이 재물이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면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어냄으로써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재정적인 영역에서 돈이 우리를 주인 삼아서 우리를 종노릇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케 되고 우리가 돈을 노예로서 부리면서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비결, 즉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도 다 두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요구라 하더라도 그 요구가 나를 위한 것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항상 나의 유익을 나를 위한 것, 즉 하나님 본인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기꺼이 잘 따르면서 우리가 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의심하거나 왜 하나님이 나를 뭔가 빼앗으려고 하나, 난 이게 너무 싫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 삶이 내어지고 드려지게 되고 육신적인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바른 위치로 자리 잡을 때 거기에 더 큰 기쁨과 만족과 자유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도 이제 남을 대할 때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6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한 구절 보길 원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옷은 접어지게 되면 낡아지게 되고 해지게 돼서 이제 이게 변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주님이 동일하시다는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게 된다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또 요셉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또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신약의 성경에 나타나왔던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믿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달라져서 그때는 그걸 하시지만 지금은 그걸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세대로서의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인식할 때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동일한 성경에 일어났던 결과와 같은 결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그것보다 더한 결과들이 우리 삶에 말씀 그대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남았습니다. 바로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곱 번째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바로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 사랑의 특성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인도받았거나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아서 무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자유가 없고 거기에 만약에 속박과 억압과 얽매임이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인도받는지를 항상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는 성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천사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영들이죠. 그런데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자유의지를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선택을 했던 천사들이 바로 이제 사탄과 함께 땅에 떨어진 그 루시퍼와 그 졸개들인 거죠. 즉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를 주셨을 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이제 이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될 운명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뺏어버리시고 아니야 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축복들과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기 위한 이제 모든 길들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강요하거나 우리를 강박하거나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었다면은 진작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내리고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나타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여기다 등장하죠.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바로 우리의 선택의 자유이자 우리의 의지를 너무나 존중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의지를 거스르거나 우리 의지를 억압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돕는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그들의 의지를 존중하고 자유를 제공해주는 자유를 존중해주는 방향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섬기는 태도를 항상 유지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원하는 마음에 이게 더 맞다는 마음에 그들의 자유를 거슬리면서 우리가 강요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사랑의 태도를 유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는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우리가 네거티브하는 방향, 바로 질병이라든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어둠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부족이나 결핍이나 또는 사망이나 또는 사단의 억눌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말씀의 계시가 일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게 첫 번째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특별한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차원의 자유함이 있는데요. 이 자유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자유함입니다. 즉 능력이 증가된다는 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 나의 능력의 한계에 제한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갈망하면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주는 바로 한계를 제거시켜주는 자유함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의 갈망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갈망과 의지를 우리가 화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켜서 다른 사람을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가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양육을 할 때도 신앙적인 부분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의지가 하기 싫어할 때 그것들을 잘 권면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동기부여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게 정말 목숨에 당장 영향을 미칠 때는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걸 보호하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자유를 존중하면서 섬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섬겨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주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제공해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섬기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서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건 바로 영어 성경의 NIV 버전을 보면은 favoritism, 즉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즉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더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더 선호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또는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고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항상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난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쓰시고 이 사람은 더 특별하게 덜 쓰시고 더 안 나타나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타남의 강도는 우리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역사심이 많이 나타나는 건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더 많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고난 어떤 신체적인 능력 또는 어떤 인종 또는 우리 사회적 위치 또는 나이에 따라서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고 우리를 차별하신다면은 그러면은 너무 그건 불공평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중심의 마음의 갈망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나 외모나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가정 배경이나 우리의 인종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중심을 바르게 관리할 수 있고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생활 초창기부터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영향력을 지금 있는 위치에서 행사하기 있기 전 제가 아직 말씀을 배울 때부터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다면은 저렇게 저 사람의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동일하게 말씀을 적용했을 때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고 중력의 법칙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을 내가 바르게 적용한다면 나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간직하고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차별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를 어떤 타고난 능력으로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던 우리가 갈망하고 구하고,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본다는 건 우리의 중심 깊숙한 곳에 영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그 우리의 중심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들을 적용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지막 구절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직까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여기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내린 축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요함을 나타내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우리의 인종과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의 원칙, 그분의 성품의 원칙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가 8번째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디를 읽거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이 성품에 비추어서 우리가 읽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참된 의도와 하나님이 왜 그것을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이 과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이제 오늘 내용까지 배웠기 때문에 내 과거의 경험에서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하셨고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만약에 겪으시게 하면서 무언가 나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관점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나쁜 것들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에게 원망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행여나 마음속에 아주 작은 1%라도 혹시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사단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고리를 건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오늘 잘라버리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원망받을 만한 것도 하신 것이 없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은 게 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한번 중심을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결과인지 또는 사단이 내게 가져다 준 그 공격인지를 분별하셔서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바른 성품을 가지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어려움을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신다면은 그럼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을 계속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들을 행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또 신실하셔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우리를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사용하여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와 놀라운 삶에 감사드리며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들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